오늘도 새벽을 깨워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돈을 향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두 단락으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시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또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심을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시돈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구절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 시돈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시돈이라는 나라는요, 두로와 함께 이전에 계속해서 26장의 말씀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었던 두로라는 도시 국가와 함께 지중해 연안에 이제 최대 항구 도시이자 또 고대 지중해 동안에 있었던 이제 베니게라는 그 지역의 상업 도시였습니다. 이제 지중해 동안에 있었던 그 해안가들에 있었던 국가들이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 국가들 중 하나가 이 시돈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에서 북쪽으로 36km 정도만 가면은 나오는 도시가 바로 이 시돈이었습니다.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었고 정말 서로 가까이에 있으면서 많은 교류들이 있었는데요. 이 두로와 시돈, 이제 이 시돈이라는 나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두로가 꼭 이야기되어지는데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도시는 서로 어찌 보면 좀 자매 도시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정치와 종교 또 경제 문화 등 정말 모든 측면에서 어쩌면은 함께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두 나라 두로와 시돈은 성경에서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그런 도시 국가입니다. 저희가 에스겔에서 27장 8절의 말씀만 봐도요, 시돈이 이제 두로의 사공으로서 언급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고요. 또 에스라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등 다양한 말씀에서 이 시돈은 두로와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두 도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었고 어쩌면 함께 거의 동행하는 나라였고 그렇다 보니 이 두 도시는요 죄악의 길까지도 함께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아멘. 방금 읽은 22절의 말씀에서 이 시돈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시돈을 대적하시는데 이 시돈 가운데서 이 시돈이라는 이 도시 가운데서 무엇이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 시돈 땅 가운데 심판을 행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시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이 시돈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시돈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낼 것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이 시돈 땅에게 나타내실 것이다라고 이 2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은 심판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목적, 왜 하필 시돈에게 이를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너희에게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 시돈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두로와 동일한 죄를 지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아멘. 이 28장 2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두로에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두로가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자기가 앉아 있다라고 이 두로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가 어떠한 죄를 지었냐면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라고 하면서 교만하였다라는 죄를 이 28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가 이 두로가 마치 자신이 신인 것 마냥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던 이러한 죄가 시돈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신이라 말하는 이 두로와 그뿐만이 아니라 이를 함께 이 죄를 범하고 있는 내가 신이다, 내가 이 도시 이 베니게의 어쩌면 최상의 도시였기 때문에 내가 이 지역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돈이라는 나라에게 아니 너네가 신이 아니라 진짜 신이 누구인지 내 영광을 보여줄게, 내 거룩함을 보여줄게, 너네 가운데 누가 진짜 신이지, 누가 진짜 여호와인 줄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드러내시는 것이 이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하여서 시돈에게 나타나는 이 심판을 통하여서 너네가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너네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을 내가 깨뜨려 줄게. 내가 진짜 신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진짜 거룩함이 무엇인지 내가 심판을 통해서 너네에게 보여줄게 라고 하는 것이 이 22절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아멘. 시돈에 대하여서 이 자기가 나는 신이다, 내가 이 지역의 최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돈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근데 그 심판은 너네가 내가 진짜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한 심판이야라고 이야기하신 후에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은 심판의 방법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의 방법에 대해서 2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전염병과 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전염병을 보낼 것임을, 그리고 사방에서 오는 칼에 그들이 상할 것임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전쟁을 통한 심판이 이 시돈에게 임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칼이 당연히 그때 당시에 이제 칼과 창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또 이에 뒤따라서 기근과 전염병이 뒤따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시돈을 심판하시는 날에 이 시돈 사람들은 적의 공격을 받아 칼에 맞아 죽고 뿐만 아니라 전염병에 걸려 죽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돈은요, 이제 아수르의 에사라돈 혹은 애굽의 바로,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헬라의 알렉산더 왕, 이러한 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공격받고 또 그 가운데 전쟁을 치르는 일들이 이 시돈 땅 가운데 역사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에 의한 공격을 받아서 이 로마에게 정복당한 것이 바로 이 시돈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전쟁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이 시돈 사람들은 칼과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는 역사 속의 우연의 한 장면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역사 속의 전쟁의 한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제 방금 읽은 24절 말씀에서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선 이방 나라들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을 멸시하던 자들의 그 공격이 다시 없을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돈에 대한 심판과 시돈에 대한 이들을 내가 왜 심판하는지, 그리고 이들을 무엇으로 심판할 것인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뒤에 이제는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그 가시로서 나타나던 그 이방 나라들이 이제 그 이방 나라들의 그 가시가 다시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장면인데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뭔가 공격으로 막 공격하던 것들이, 너희를 멸시하던 그 손들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표현보다 가시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로서 이 이방 나라들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가시는요,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가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뭔가 죽이고 전쟁하고 이들을 뭐 포로로 끌어가고 이러한 직접적인 공격을 이야기하는 그런 가시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시는요, 마치 농부의 농사를 방해하고 농작물이 자라나는 것을 이 뭔가 가시나무가, 뭐 찔레나무가 방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방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가시라는 표현입니다. 즉, 이 가시는 이방 나라들의 어떤 모습들을 가리키는 건데, 특별히 이 시돈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시돈은요, 바알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이 시돈을 통해서 나타났는데요, 종교적으로 이 이스라엘에게 아주 악한 영향을 미치는 곳이 이 시돈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그때 당시에 솔로몬 왕이 이제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인데, 솔로몬 왕이 이제 이방의 여러 나라들을, 이제 이방 여러 나라들의 그 여인들을 아내로서 맞이합니다. 그때 이 시돈의 여인 또한 솔로몬이 사랑하여서 아내 중 하나로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 시돈 땅에 섬기고 있었던 아스다롯 우상을 이제 솔로몬이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요, 열왕기상 16장 31절을 보면요,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이 아합 왕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겼다라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악하다라고 말하는, 정말 악의 어찌 보면은 정말 표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왕비인 이세벨이 어디 나라 사람이냐면은 이 시돈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돈의 종교가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고통을 준 가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하시냐면은 이러한 가시가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없을 것이다라고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시돈에 대한 심판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앞선 시돈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 이어서요, 무엇으로 이어지냐면요, 그 시돈의 심판이 결국 어떻게 이어지냐,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의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어질 것을,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그들을 모으실 것을,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야곱에게 준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면서 또 포도원을 가꾸면서 그들이 공격하던 그들을 멸시하던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심 가운데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멸시하던 모든 자들, 물론 이거 말씀은 시돈을 이야기하기도 하겠지만 앞서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였던 에돔, 암몬 등등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던 그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시돈에 대한 이 시돈이라는 도시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 시돈은요, 두로와 함께 어찌 보면 내가 신이다, 내가 이 나라의 최고다라고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으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이방 우상 종교를 흘려보내면서 이스라엘에게 마치 가시와 같이 이스라엘을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고통을 겪게 하는 나라가 이 시돈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시돈을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 뒤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회복하시며 또한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숨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며 평안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위해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죄를 짓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한 가시들, 그러한 공격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자들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나의 삶의 믿음이 무너지도록 만들고 또한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가시가 혹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 나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나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면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막는 것들이 있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가시를 우리에게서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가시를 없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혹 그 가시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계속해서 믿음을 방해하는 그 요소들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혹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었다면은 그 무너진 마음들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 가시와 그 여러 공격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끝내 평안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서 거하시는, 그로 인해서 회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